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시편 50편 16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50편 16절부터입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적을 본즉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와 동류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주고 내 혀로 괴사를 지으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미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의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잃어버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예, 어제 이어서 시편 50편 1절 50편의 이제 1절부터 15절까지 어제 하시던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뭐냐면 이제 구약이니까 구약에서는 예배로 언약을 하셨다. 그래서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전제와 거제와 하제와 요제 이 많은 것 제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고 은혜를 입고 믿음으로 나가는데 그 제사는 그림자더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히브리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2000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 시대를 보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걸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더라. 요한복음에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을 이 아브라함이 알고 보고 믿음으로 보고 그 아들 이삭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 믿었더라. 그래서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 하랬더니 드렸더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언약 맺은 믿음의 성도들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오늘은 예배로 언약되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배라는 것은 가장 근본적인 것이 중심이 교회라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하시고 두세 명이 모이는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세 명이 모이면서부터 시작해서 교회는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도행전의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로 하나님 앞에 언약이 되어졌는데 그 예배는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예배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모든 것 위에 예배를 둘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는 모든 것 위라 그럴 때 뭐냐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속이 부글부글 뒤집어질 때 많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뭐하고 다 내려놓고 예배가 그 위에 있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뭐냐면 옛날에 이렇게 이제 요새는 또 뭐 많이 상황이 다르지만은 옛날에는 보면 이렇게 부부가 같이 오다가 차에서 뭐 이렇게 안 좋은 얘기하고 막 뒤딱뒤딱 하고는 그 다음에 한 명은 교회 그래도 들어오고 한 명은 그래도 또 나가요. 그런데 들어오는 사람도 나가는 사람도 들어와 가지고 예배 드리면서도 거기 눌려 가지고 있어. 간 사람도 또 그렇고
근데 그 눌려 있으면 안 되고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감사로 그래서 우리가 속이 뒤집힌다든지 뭐 어려움이 있다든지 걱정이 있다든지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 모든 것 위에 뭘 두고 예배를 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모든 것 위에 둬야 되는데 그 다음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리다가 보면 뭐 어떤 데는 찬송을 또 모르는 것도 부를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설교가 또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래도 그 가운데서 뭐 하면서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려라. 왜냐하면 내가 그 모르는 찬송도 부를 수 있는 입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부르고 싶어도 말을 못해서 못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감사할 줄 아는, 그래서 모든 것 위에 감사를 놓고 예배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감사의 삶을 살면 오늘 16절부터 읽었잖아요. 그죠? 성경을 한번 보세요. 1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그러면 네가 그렇게 감사로 하면 어려움 당하고 이럴 때 하나님을 찾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겠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응답 받아서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에 보면 예를 들면 38년 동안 병든 자가 치료가 되어지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9장에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 눈이 열리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이 열리고 성전에 가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병든 자들이 치료되어져서 기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게 되어지면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16절부터 하시는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한번 보시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6절을 보면 보세요. 악인에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16절부터 20절까지 악인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어찌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이게 악한 사람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으면서도 뭐하고 하나님의 율례를 말을 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렇게 여기서 보면 입에 두느냐 그랬잖아. 이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도 보면 그러면 똑같은 경우가 너무 많아요. 뭐냐 하면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보다 보면 국회에서 뭐 청문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 성경 얘기 막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저 사람 행동을 보면 하나님 믿는 사람도 아니야. 하나님은 안 믿으면서도 성경 얘기가 이렇습니다 하고 막 그냥 또 떠드는 거 보잖아요. 또 그 똑같은 거예요. 입에 그냥 얘기 두고. 그 다음에 특별히 또 뭐라 그럴까, 가짜들 너무 많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보세요. 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나 똑같아요. 사회학과 다녔다 그러면 공산주의 학과 다녔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사회와 공산주의는 그냥 연결되어지는데 그걸 추종을 하는 목사들이 많아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영이 없다는 거예요. 유물론이거든요.
하나님도 없다라는 거예요. 천사도 없고 천국도 없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가 되냐면 목사가 돼.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대. 그러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 마지막은 무종교거든요. 불교도 없고, 그러니까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는 영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믿는 거잖아요. 종교라는 자체는 천국이, 우리가 교회에서 얘기하는 천국이든 불교에서 얘기하는 극락이든 뭐 어디든 간에, 그다음에 이 이슬람에서 얘기하는 뭐 그런 거든 어디든 간에 모든 종교라는 자체는 사람에게는 영이 있고 그들이 원하는 천국이 있고 그들이 원하는 지옥이 있는 거잖아요. 모든 종교는 다 그래요. 예, 그런데 공산주의라든지 사회주의 자체는 그게 없어. 사람이 영이 없고 유물론이에요. 사람 몸도 단백질로 형성되어 있다. 짐승과 같다. 천국도 없고. 그런데 거기에서 뭐냐면 종교인들이 나와. 이런 것들은 뭐 진짜의 가짜예요. 그런 사람들이 뭐냐면 종교인들이 나와서 불교에 좀 믿는 사람 불교 얘기도 하고, 이슬람 나면 이슬람 얘기도 하고, 또 기독교인이면 기독교 얘기도 하고 막 이런 얘기한다면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가짜들이 악인인데 믿지도 않는데 어찌 그 입에 성경 얘기를 하고 성경의 율법을 얘기하고 말할 수가 있느냐. 이거는 말도 안 된다. 그런 자들에게 뭐냐면 속아 넘어가지 아니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축복이라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도 성경 얘기하던데, 아니, 그렇게 넘어가면 다 망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어서 보세요. 내 교훈을 미워하고,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의 교훈을 하나님이 뭐 하시더라? 미워하시더라. 나의 말을 깃전으로 흘리고 말았다. 하나님의 말씀은 깃전으로 흘리고 자기의 목적을 위해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뭐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용을 한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용을 한다. 그것이 뭐냐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대학교든지 대학원이든지 그다음에 대학원 석사든지 그다음에 박사할 때 논문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논문을 쓰는 건 자기가 논문을 못 쓰면서 목적하는 것을 이렇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논문도 두 종류의 논문이 있어요. 어떤 논문이냐면 자기가 추구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자기가 추구하는 걸 하나씩 점검해 가지고 진짜 이것이 지식이다. 이게 진짜 내가 추구하는 거고 이게 진리다 라고 논문을 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논문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갖다 놓고 다른 사람들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고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고 이 사람이 이런 주장을 했다 해가지고 그것을 짜집게 해가지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뭐하는 합리화시키는 논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들 것을 하나씩 검증을 해가면서 자기 것을 진짜다라고 얘기하는 게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걸 갖다 놓고 이용을 하는 게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오늘 여기 본문 말씀들은 진짜로 찾아가는 게 아니고 이용하는 사람들이더라. 진짜로 찾아가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죠. 그러면 그들이 악인이 될까요? 악인이 안 될까요? 악인이 안 돼. 그러니까 악인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자기가 목적을 놓고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고 그걸 떠들고 얘기한다. 그래서 너는 진짜 하나님 말씀 뭐 했다? 깃전에 버렸다. 듣고도 안 듣고 네가 필요할 때만 이용한다. 이 사람이 악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뭐예요? 보세요. 18절 보세요. 그들의 사는 삶을 한번 보세요. 18절. 그들이 사는 삶은 도적과 뭐하고 연합하고 도적과 나쁜 놈들과 친구를 해. 친구. 그 다음에 또 간음하는 자와 뭐가 되고 동류가 되고. 간음하면 또 친구가 돼야 돼, 안 돼야 돼요?
가정 다 파괴하고 말이죠. 남의 가정도 파괴하고 자기 가정도 파괴하고 그런 사람들을 그러면 안 되지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하고 다 친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악한 자들하고 친구가 돼. 그건 삶이 뭐하라? 삶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삶이 악과 친구한다 이 말. 죄인들과 친구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19절 보세요. 내 입을 악에게 주고 내 혀로 계사를 지으며 혀로 계사를 짓는다 이 말은 혀로 거짓말을 한다. 거짓말을 한다. 그 악을 입으로 악을 주고 이 말은 입으로 악을 주고 이 말은 입으로 악을 꾸며내고 만들어내고 악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악을 만들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거짓을 자꾸 만들어내고 입술과 입으로는 거짓을 만들고 거짓을 말하고 자꾸 그런다 이 말이죠. 그 사람들이 악인들의 모습들이 그러면서도 그 입으로 또 뭔 얘기하고 성경을 얘기하고 뭘 얘기하고 이런다. 그리고 20절에 뭐라 그래요?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미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결국은 뭐예요? 다 똑같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형제들이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같이 나왔고 아버지가 같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엄마 뱃속에서 같이 나온 가장 친한 형제들인데도 그 형제를 뭐하고 공박하고 그 다음에 그 내 어미의 아들들을 뭐하고 비방하고 아버지는 달라도 엄마하고 같이 엄마 뱃속에서 같이 나왔는데도 그 형제들을 막 비방하고 막 욕하고 이게 뭐냐면 악인들. 이런데 이 사람들이 뭐 하더라? 성경 얘기하기도 하고 율법 얘기하기도 하고 이게 악인들이더라.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그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눈이 그런 것, 저 사람은 악인이구나. 이 사람 진짜 잘못됐구나. 볼 수 있는 우리가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악인들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 악인들에게 뭐 하시는 거예요? 잠잠하시더라. 다시 말하면 보세요. 악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잠잠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선한 사람을 만나시잖아요. 의인을 만나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1절 보세요.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너가 그런 이런 악한 사람들과 동행하고 악한 말을 하고 형제들한테도 가장 가까운 형제들도 막 그러고 이렇게 하고 그런데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다. 하나님도 자기와 똑같이 죄지어도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은 없네. 죄지어도 뭐 아무렇지도 않네. 죄지어도 뭐 천둥벼락도 안 치네. 뭐 이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자기처럼 자기를 눈 감아 주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너가 그 죄 지은 것 네 눈앞에서 하나씩 내가 베풀리라. 하나씩 밝혀낼 거야. 다 드러나게 해줄 거다. 라고 22절에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제 23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에게 이제 이를 생각해라. 이러한 것들을 잘 생각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찌질이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많잖아요.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도 순간순간 죄를 짓고 순간순간 세상 말로 하면 좀 고집도 피우고
올통짓도 하고 막 이상한 행동들도 하잖아요. 왜? 하나님을 내가 믿기는 하는데 뭐 하였으니까? 잊어버렸으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데 에이 잊어버렸으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지 모르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도 생각도 안 하고 생각 못한다는 게 잊어버린 거잖아요. 완전히 잊어버린 게 아니고 깜빡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도 막 쉽게 말하면 객기를 부리고 막 그냥 화를 내고 막 이러는 모습들을 잠깐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잊어버린 순간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지 않는 순간이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너가 계속 걸어가면 내가 너를 찢을 것이다. 빨리빨리 그 잊어버렸던 것, 그래서 실수하고 잘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뭐 해라? 회개를 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들을 드리는 자가 나를 영예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그 하나님을 잠깐 잊어버렸었는데, 그러니까 좀 전에 처음에 와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를 하나 드렸잖아요. 부부가 차 타고 오다가 톡톡톡톡 해가지고 한 명은 가버리고 한 명은 예배 드리면서도 거기에 눌려져 있고, 그 무슨 사건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시간들. 그런데 다시 그런 것들을 회복해가지고 하나님을 뭐하고 생각해서 다시 뭐하고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그래도 뭐 뒤집어서 말하면 그러잖아요. 아유 그래도 싸웠는데 그래도 남편이 있으니까 싸우지, 남편 없으면 싸움도 못했다. 오히려 뭐하고 또 그것도 가지고도 또 돌이켜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감사하고, 그래서 그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을 뭐 하는 것이다?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내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감사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 그러시잖아요. 그죠? 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를 시편에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행위를 옳게 하는 자. 그래서 그것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것을 돌이키고 회개하는 사람이 뭐 하는 거다? 행위가 옳은 사람이더라. 다시 말하면 옳게 사는 사람이더라. 그릇되게 사는 사람이 아니다. 신앙생활도 그릇되게 하는 것이 아니다. 감사로 해야 제대로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뭐 하시겠더라? 구원을 보여주신다. 쉽게 말하면 그런 자에게 축복하신다. 은혜 베푸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 안에 머물고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은 사람은 그 마음을 돌이켜서 감사하는 사람이더라. 그런 감사로 예배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가 없는 사람, 또 앞에 악인들, 그들의 삶은 악인들과 늘 함께하고 그 악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잠잠하고 기다리니까 하나님도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일이 너 잘못한 것 다 심판하겠다고 말씀합니다. 또 우리 믿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또 순간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고집도 피우고 화도 내고 객기도 부리지만 하나님께서 그 잊어버리는 순간 다시 돌아와라. 회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라. 그러나 회복해서 감사로 예배하고 감사의 삶을 살 때 내가 구원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축복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